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에요. 나는 그릇이에요. 자꾸 쓰임받는 택한 그릇. 예수님을 괴롭히던 바울 아저씨,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죠. 나도 바울처럼 증인 될래요. 주의 이름 전할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yes 할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저요 할래요. 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에요. 나는 그릇이에요. 자꾸 쓰임받는 택한 그릇. 예수님을 괴롭히던 바울 아저씨,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죠. 나도 바울처럼 증인 될래요. 주의 이름 전할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yes 할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저요 할래요. 우리를 대표해 김도원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준비한 기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더위 먹지 않게 어린이집 친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맞이할 8월달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허미정 부장선생님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라고 했죠.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위패 감별사가 어떤 직업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돈이 가짜인지 이 돈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런 직업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서 진짜 지폐와 똑같은 가짜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짜 지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가짜를 구별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위패 감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한번 구별해 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2번이에요. 1번은 진짜 지폐를 따라한 가짜 지폐였어요. 만약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1번 지폐를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은 가짜니까 받을 수 없어요. 진짜 지폐를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왜 가짜 지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그것은 가짜 지폐는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진짜 지폐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짜 지폐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가짜 지폐 말고도 진짜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진짜처럼 만들었다 해도 가짜에는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짜와는 다른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다시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할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난 내 노예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게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나쁜 일이 많이 생기게 하셨어요. 이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태양, 동물, 강에다가 절을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가짜, 거짓된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어! 라며 더욱 강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덮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안에도, 이불 속에도, 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개굴개굴 시끄러운 소리가 사람들을 견디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였어요. 땅의 모든 먼지가 작은 벌레인 이로 변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후에도 파리떼가 하늘이 까맣게 보이도록 날아다녔고 돌림병으로 나귀, 소, 양 등 많은 동물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종기가 생겨 고통스럽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박이 내려 사람이나 동물이 우박에 맞아 죽고 농사를 망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 남아있는 모든 곡식, 들판의 풀까지 모조리 먹어버려 사람들이 먹을 곡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사흘 동안 계속되어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9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재앙들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빛을 가려 세상을 어둡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재앙에도 바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거예요. 과연 이 무서운 재앙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어요. 바로의 첫 아들부터 종의 아들, 그리고 동물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피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 양편에 바르고 문 꼭대기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를 믿는 표시가 되고 그러면 그 집은 재앙을 피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다 발랐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피해간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온 애굽에 큰 통곡 소리가 났어요. 애굽 모든 집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말이에요.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즉 가짜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흑암을 만들고 개구리 떼와 메뚜기 떼가 몰려오게 하고, 또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돈이나 지식, 건강 등이 최고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지식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건강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때론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지만 저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유아람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바른 손 씻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어린이부.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노트 잘 적고 있나요? 언제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는 3일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애굽에 총 몇 가지의 재앙을 보이셨나요?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섬기며 살아가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